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7장 1절부터 48장 10절인데요.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서 이 모압에 관한 최후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47장에서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다룰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독도 4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표를 보여주시면 어저께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모든 나라에 대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또 구원에 대한 신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애굽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 블레셋을 다루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 48장 전체는요, 이 모압에 관해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신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블레셋의 신탁이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해양 민족으로 불렸는데 주전 12세기 에게해 지역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절에 나오는 갑돌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오늘날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도 보여주시면요. 지도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먼저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 크레타 문명 지역이라고 밑에 보이실 겁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부터 이 발원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인데요. 원래는 이집트 해안 지역에 정착하려 했으나 람세스 3세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남쪽 해안 지역에 정착했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헤게모니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지지 못했던 철기 문화를 가진 것이 블레시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은요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요, 왼쪽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 블레셋 왕국은요 5도시 국가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붉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이 5개의 도시 국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1절에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사가 위치하는 것을 보시면 가사 밑에 이 애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원정해서 이제 이 동부 팔레스틴 동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접점이 이 가사 지역입니다. 이 가사는 이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이 경제의 이 무역과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이 다곤신이거든요.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가사를 반드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이 블레셋 위치한 지역을 잘 보시면요. 이 블레셋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현재 이 팔레스틴 자치기구에 있는 가자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가사가 현재 이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의 본고지인 이 가자 지구와 같은 곳이고요. 이 가자 지구는 뭐 1년, 2년 된 문제가 아니라 무려 3,0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블레셋 출신의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이 계속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사 중에 삼손이 생각납니다. 지난달 집밥 때 다루었던 삼손이 생각나고요. 우리 사울 왕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전투에서 사망을 하거든요. 전사하게 되는 그 전투 그 상대가 누구냐?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윗 왕 하면요, 이 소년 시절에 이 골리앗의 대표적인 장군,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우리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우리 벗개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벗개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이 다윗 왕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도 바로 이 블레셋과 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틴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할 때 이 팔레스틴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밀접한 이 관련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블레셋 땅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할 것인데 아무리 크게 블레셋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이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마들의 요란한 말바꿈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참상 앞에 이 부모들은요 망연자실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지킬 힘이 없어집니다. 기운이 빠지고요, 맥이 풀리고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돌볼, 보호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이 그냥 이 군마 병거 앞에 죽게 된다는 것은요, 블레셋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향한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레셋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 있는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칼로서 이렇게 휘두르게 하시는데요. 이 블레셋이 그렇게 이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심판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한번 곰곰이 이 내용을 듣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힘들지만 끝나지 않겠느냐. 끝날 거야. 그게 뭐 계속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조롱 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요, 이 인간이 이해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보시면요, 우리의 삶은 단편적이지 않고 이렇게 다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해석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심판받는 그때에도 이런 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결국엔 돌아와서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만함을 보여줬던 이 블레셋. 하나님은요 인내하시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요 심판을 유예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볼 때 결국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심판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심판받았느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본문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핵심은 6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 이 교만함이 결국 그들에게 심판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블레셋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블레셋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질러 왔던 악한 행실에 있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고통을 주었거든요.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 블레셋이 사용되기도 했지만요. 이 블레셋이 스스로 처한 악행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엘서에 보면요. 이 블레셋이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 소년들을 팔아서요. 창녀를 사고요. 소녀들을 팔아서요. 술을 바꿔서 마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하거든요. 이런 악행을 행했던 민족이 누구냐? 이 블레셋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가사 지구 있지 않습니까? 가사지요. 이 가사가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곤 신을 신앙하는 다곤 신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블레셋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도 않고요. 또 명확하게 답이 떠오르지도 않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이 상황 또 대상 또 문제를요 반드시 끝내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 때에 예수의 제자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성도로 살 때에 겪는 어려움, 말씀대로 살 때에 겪는 박해들, 또한 이 제자로 살 때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제자처럼 이 복음으로 살 때는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이 블레셋의 이 종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자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이런 하루하루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끝이 있고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블레셋이 심판받은 이유가요 이 교만과 악한 행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욱 선한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이 고통과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행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도구,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닮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이 박해와 이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오늘도 기꺼이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불의함, 나의 완악함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꿇어 엎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기다리고 겸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적인 이 방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이 선한 행실을 감당할 때에 결국에는 끝끝내는 마침내는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고 말씀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가정에 또 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산모 계속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잘 양육되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믿음으로 자라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금토 주일에 진행되는 수련회 이동 간의 안전을 주시고, 또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는 우리 10대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10대가 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고 예수의 꿈을 꾸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 하양기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빙수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빙수기도회인데요. 오늘 빙수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신 하양기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히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세워주신 리더들과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 육체적인 아픔, 공고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낙심한 분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또 회복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사랑교회가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빙수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은혜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또 산모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기가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동간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공고함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업처와 그 개인의 삶 가운데, 그 내면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에도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 아침,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 아침,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의탁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